예,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찬송가 86장 부르신 뒤에 우리 백남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이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이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성령 충만하여 부흥케 하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기아대책 어린이들과 루프탑 한국어 선교사회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도 은혜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서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가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가라에서 그에게 낳았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인륜을 저버린 루벤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겪은 이 모든 참담함 중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범죄한 이 가족들에게서 그냥 관심을 끊고 아예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렸을까요? 야곱이 즉시로 분개하고 아들을 매로 치든지 쫓아내든지 따끔하게 훈련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든지 무엇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야곱처럼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마음의 원망을 품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후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기자의 의도였죠.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크게 불려주셨죠.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까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그리고 세겜의 손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지금까지 보존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 뿐이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잃었다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식음을 정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담고 잠도 자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그들의 아픔보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비교도 안 되게 많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말이죠. 첫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한 과실은 수천 수만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이 아담이 불평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해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죠. 만약에 야곱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꼭 집어서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컸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참담함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담함에 빠지면 주님이 보이나요? 주님께 감사가 되나요? 그 속에서 찬송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것이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았다는 것, 감사할 게 생각났다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저절로 감사가 되었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난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가족 간에 찢어지게 아픈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이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던 시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분들은요,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바로 이런 감동과
이런 깨달음 속에서 부른 찬양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그 환난 중에 깨달았다는 게 기가 막힌 은혜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감사거리가 생겼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았구나를 깨닫다는 것은 정말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것도 믿게 돼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로 사는 거야.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입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괴로워할 그 순간에도 이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자녀들을 다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창세기 기자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 먼저 보셔야 할 것은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적는데 12아들을 적었는데 루벤서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아들들 나이 순서대로 낳은 순서대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레아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의 자녀들과 레아의 여종들의 자녀들을 기록합니다. 왜 그랬으냐면 누구의 자녀들인가를 성서기자는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느냐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흥미롭게도 제일 먼저 올린 레아의 아들들은요, 전부 문제아였어요. 문제를 일으킨 아들들이 차례대로 기록됩니다. 보세요. 루벤은 서모를 건드렸습니다. 성폭행과 아버지의 위치를 건드린 거예요. 가족의 질서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어지럽혔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이 빌하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었다면 그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집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한 아들의 정력의 죄가 집안의 모든 질서를 망가뜨렸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 간에 불화를 만들고 반목을 만들었던 거죠.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이복 형제들이지만 형 루벤으로부터 자기 어머니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안 빌하의 아들들, 그 중에 다는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역사에서 가장 교활하고 폭력적이고 반역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가장 극렬하게 섬긴 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반감을 갖고 반항하는 부족이 됩니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상처 입은 성향을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아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뱀 같은 족속, 독수리 같은 족속. 남의 발굽을 물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비열한 자란 뜻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 무너뜨린 것은 그대로 나쁜 것만 닮았어요. 시몬과 레위는 속임수로 세겜에서 욕을 본 여동생 디나로 인해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탈자들. 사랑받지 못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작품들을 역사에 남기고 말아요. 부부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전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죄악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들인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를 보면 그 악한 영향력을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을까요? 루벤이 서머를 건드렸다면 유다는 나중에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그 몸에 들어갔다 혼쭐이 납니다.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자부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어머니와 며느리와 이 집안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이렇게 레아의 아들들의 공통된 특징은 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통점이요. 모두 성에 관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성에 대해 예민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애정 없이 자기들을 낳았다는 것을 자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받지 못한 정서가 사랑에 대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죄를 다 만들어낸 거죠. 사랑 결핍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억지로 하는 결혼, 속아서 하는 결혼이 이렇게까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결혼한다는 것, 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일부 다처제가 육체에는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 관계를 다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파괴 열매들을 자손들이 먹을 때 그들은 얼마나 참담했을 것이며 그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먹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때문에. 자, 반면에 사랑받은 자녀 라헬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대조적으로요. 라헬의 자녀들은 늘 여유가 있었고요. 사람을 자꾸 품으려는 성품을 갖게 되고 너그럽고 관대해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끔찍할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요, 앞에 자녀들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성적인 타락이 없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레아의 아들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권력을 힘입어서 노예의 몸을 요구하는 여주인의 성행위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반대를 했죠. 왜요? 잘못된 거라고 배웠으니까. 바르지 않는 거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누가 예수를 잘 믿어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에 노예가 주인을, 그것도 하늘같이 높은 장군의 부인이 명령한 걸 거역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즉시 사형에 말을 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사형이지.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했을 때는 내 순결과 나의 생명을 바꿉니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성적 부패, 성적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백을 지키고 싶었고, 순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얼마나 레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들이 대조적인 것을 금방 볼 수 있겠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자란 사람, 자기 부모가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다 감당해 주셨고, 자기를 이복 형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곱고 바르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 주셨죠. 심지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총리의 자리에 갔었을 때에도 권력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삶의 터전까지 마련해주고 그들의 후손까지 지켜주겠다고 보장했고 그대로 다 실행했어요.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고 후손을 살려주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행한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정당한 행위의 결과들이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받고 자란 자의 흔적들, 그 족적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받은 걸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받은 대로. 사람이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겠어요? 놀랍게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배경과 후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라오면서 받아온 정서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자기 부모님들이 행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그 영향력,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삶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다 어릴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삐뚤어진 성격과 끔찍한 죄악들은요,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받는 모습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부산물들이, 아버지의 무가집 속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레아의 아들들은요, 그냥 머슴 취급받았어요. 일꾼 취급받았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어릴 때부터 품어온 거예요. 그들은 불공평과 편애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끓는 물처럼 펄펄펄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이 난로가 뻘개지면서 이게 끓어오기 시작하는데 증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 뚜껑이 들썩들썩 하면서 큰 소리도 나고 막 펄펄펄 이렇게 끓어오르죠? 속에 그런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뻘건 용광로 같은 불덩어리가 안에 그냥 쏟아낼 일보 직전에 끓어오르는 그 심정.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들은 늘 폭발적이었고 충동적이었고 시끄러운 사람들이었고 성급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충동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절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랑받아 아버지 품에서 자란 요셉과 벤자민은 사람들에게 늘 배려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더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꼭 도와주어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받음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저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떡과 권력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해줌과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죠, 그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런 대조적인 면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할지가 명백해졌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몰아세워서 부모 자신을 위해 사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아야 해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돕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길을 주신 것 같구나. 아빠, 엄마는 돕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자구나. 이게 부모예요. 그들이 마음 놓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가 바른 사랑으로
물을 주듯 아이들을 기르면 이들이 언젠가 쑥쑥쑥 자라서 성년이 돼서 우리 앞에 쓸 때는 존경과 효도라는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를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는 보상 심리로 기르면 훗날에는 오히려 부모를 경멸하고 불효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준 만큼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 부모에게 사랑주지 못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효와 불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성서기자는 할아버지 이삭도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져간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시대가 도래하고 옛 사람은 믿음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떠나야 할 때 떠나고 세상에 드러날 때 드러나는 이 이치를 순리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18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일찍 갔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175세 아마 평균 연령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이삭이 죽습니다. 참 복도 많아요. 놀랍게도 이삭의 죽음 앞에서 원수지간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참 그건 이삭의 복이에요. 죽음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이때만큼은 두 형제 간의 갈등도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고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편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다툰 형제들이라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곳 만므레에서 죽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에 이삭도 갔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나도 이곳에서 조상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말이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나도 이곳에서 언젠가 죽겠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고 속이고 부자가 되려 하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해도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새삼 또 새로운 것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곁에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 그럼 여기 우리 삶은 뭐냐? 영원토록 화목하게 할 그 하나님과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화목한 연습하다가 영생토록 화목하게 사는 거지. 자,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고 배워주고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먼저 이룹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두 평강하게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부간에 정말 건강한 바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랑받고 자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상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상이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자라지 못하면, 아니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 주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되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레아의 아들들과 같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자녀들이 살게 하는 방법의 제1번이 부부가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하는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바르게 보여줘야 돼요. 바른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한다.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짝을 만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고 그 부모로부터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머니라 부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바르지 못한 열매들을 맺는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바른 사랑을 하고 바른 사랑을 내려주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망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고 요긴하게 쓰임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영향받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 앞에 더욱더 말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들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고 로망이 되고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라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또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94장 우리 찬송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늘 사랑하는 이 예수 그곳에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난 풀이라도
예수 내 친구 날 잊었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보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원천지는 내고 날 버리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여 사랑받은 아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귀한 존재들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